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로 우리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은 아이 몇 년 찾는다고요. 3년 찾는다고. 자기 등이 지금 업고 있는데 아이를 찾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없어요? 자기 주머니 손에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찾는 적 없어요? 우리는 이미 와 있는데도 와 있는 것을 발견 못할 때 많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기계가 전부 다 센서로 작동이 돼요. 센서 하나만 여러분 에러가 생기면 전체가 안 돼요. 제가 옛날 SM5를 새 차를 사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엑셀 페달을 밟는데 안 나가요 차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빨리 밖으로 나가래요. 나가서 정비소에 가보래요. 그래서 뭐 40km, 50km밖에 안 나가요, 밟으면. 그래, 정비소에 갔더니 본네트를 열라고 해서 열었어요. 열더니 한 3분 뭐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래요. 아니, 뭐냐, 너희들이 그랬더니 여기 센서 하나가 에러가 생겼대요. 절대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 그리고 본네트 달고 달리는데 정상으로 됩니다. 그때 야 조그마한 센서 하나가 전체 자동차를 움직이는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인 센서 하나가 두절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데도 감각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문제 만나면 100% 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센서 하나가 작동이 잘 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문제 만나면 더 좋아요. 지금 환경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았어요.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오늘 다리오 임금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할 때 오늘 고백한 내용 중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켰대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더래요. 그러니 뭘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제목만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셨나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보내셨대요. 여러분의 환경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내셨대요. 여러분은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은 포기할 시간이 아니라 시작할 시간이다. 내가 간섭하고 있다. 내가 개입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정말 은혜돼요. 다니엘의 상황,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면, 벨사살 임금이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바벨론 임금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때 고레스 왕 휘하에 장군 하나가 있어요. 그 장군이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고레스 왕과 함께 바벨론을 공격할 때 앞장선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면서 바벨론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고레스가 통치자 왕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임금이 총리를 몇 명 세우냐면 3명을 세워요. 총리를 3명을 세우고 그 밑에 고관들을 몇 명 세우냐면 120명의 고관을 가지고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지금 개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리 3명 중에 바벨론 아이가 아닌, 바벨론 사람이 아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3명의 총리, 바벨론 사람 2사람과 지금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로 온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실력이 없어야 되는데 실력이 아예 쫙출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시기를 받는 이런 상황이 맞이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이제 3절 4절만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위에 뛰어난 자 되기를 바라요. 왕이 그들을 세워서 전국을, 그러면 다른 총리하고 게임이 되어야 안 돼요. 2사람의 총리와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이 보고,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다리오 임금이 1인자라면 다니엘은 몇 위에 있어요? 2인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예요. 이런 지금 상황에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시작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2명과 고관 120명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고발할 거리를 찾는데 아무 흠도 없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에 장관 되려면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가는 사람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흠투성이에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청문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청문회 갔다가 스스로
너무 어물이 많아서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되는 건 기본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흠을 찾아도 찾을 곳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도 허물과 흠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딱 찾았어요. 아, 다니엘이 신앙 문제에 트집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제 법관들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만약 기도하는 자는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런 지금 계략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여 여기다 허락하시옵소서, 어인만 찍으시옵소서. 다리오 임금이 이 말 듣고 야, 나 말고는 전부 다 나에게 복종하게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인을 쿵 찍었어요. 그런데 어인을 찍고 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 이인자인 다니엘이 제일 먼저 걸릴 줄 다리오 임금이 알았겠어요? 몰랐지. 어인을 찍힌 줄도 알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이 절대로 좌절되지도 않고 포기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센서를 보니까 요지부동이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에 어떤 면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목회 앞에, 내 신앙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이너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히려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변명이에요. 지금 왕이 어인을 찍은 걸 알아요. 10절 확인하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신앙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야 돼요. 전에는 잘하다가 오늘 마이너스 되고 오늘 졸고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하세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줘요.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 내 앞에 있는 이건 장애가 아니라는 거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 보니까 다니엘은 변명도 없어요.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변호도 없어요. 인본주의도 안 써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다니엘의 그냥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목숨 건, 생명 건 그런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던져져서 모른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자들이 뜨글거리는 그곳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의 이가 그냥 깍 한번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건, 생명 건 믿음의 결단만이 아니고 다니엘은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아니, 기도의 힘을 알아요. 아니,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오인을 찍었으니 16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라 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오늘 다리오 임금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루 저녁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안 죽었으면 다리오 임금이 건져내 줄 수 있어요. 왕권으로. 찾아갔을 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보다 오늘 이후의 신앙생활은 묘지 부동의 신앙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하다가 후퇴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후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는 거예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달라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은 달라야 돼요. 아니,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달라야 돼요. 왜? 믿음은 당연히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때 다리오 임금이 자기가 도장을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벌써 다리오 임금이 알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알아요. 이때 18절 봐요. 왕이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뭐예요? 그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혹시 저거 잡아먹혔으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고 그 앞에 시작. 오락을 그치고, 다리오 임금도 오락을 많이 했나 봐요. 오락을 그치고, 게임을 그치고, 도박을 그치고, 빠찡꼬를 그치고, 그날 밤에 뭘 하는 게 있나 봐요. 오락을 해. 무슨 오락을 했는지, 장기를 뒀는지, 바둑을 뒀는지, 아니면 뭐 오락했나 봐요. 오락을 그치고, 오락만 그쳤어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에 꼬박 밤을 새우고 그날 아침까지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다리오 임금이 가서 건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시작.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지금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묻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왕이요. 옛날 성경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랬는데 이걸 요즘 바뀐 성경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한 고백이에요. 이러면서 22절에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메시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천사만 보낸 게 아니라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습니다? 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여러분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모든 마귀의 모든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석하면 기가 막혀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자가 절대 나를 상하게 못했대요. 이러면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왕이 힘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키셨던 것처럼 그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번도 안 가본 미래, 한 발짝도 떼보지 않은 내일 몰라요. 그러나 내일도 여러분의 갈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누가 개입하셔야 되냐, 누가 간섭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교회도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확인해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밖에 없어요. 사자굴 속에 하루 저녁 가서 사자들과 함께 자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자들하고 하루 종일 자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다리오 임금이 조서를 내려서 기가 막힌 결단을 해버려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나보고 사자굴 속에 한번 갔다 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조서를 내린다면 내가 차청에서 사자굴 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리오 임금이 어떤 조서를 내리냐. 24절 봐요. 그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시작.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사자 힘이 이래요. 그들이 지금 사자굴에 딱 던지는 순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팍 점프해가지고 토스해가지고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뼈까지도 부숴버렸대요. 참소하는 자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방해거리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건 사단의 작품이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다니엘을 참소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임금이 조서를 내려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방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얘기하면서 26절 이제 기가 막힌 조서를 내려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그는 다니엘이 얘기해요? 다리오 임금이 얘기해요? 다리오 임금이 이제 전도자가 돼버려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고 다니엘을 본 다리오 임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갔다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누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누가 믿는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주인공 다니엘은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케 돼요. 다리오 임금이 끝나고 그 다음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어마어마한 총애를 받고 살아요.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산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리오 임금이 고백한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영원하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다리오 임금이 증거하고 있어요. 소설을 내려서 바벨론 온 땅에 알리니 이것만큼 기가 막힌 전도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선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몇 가지만 체험하시되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당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시작이 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라고 약속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손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역사하시는 시작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단 안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감령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꺾여진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인도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있는 현실, 어떤 때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현실이 작은 문제인데도 그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가 내 신앙생활, 내 인생에 장애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 앞에 한계점 많습니다. 그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절체절명의 위기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 위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는 위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미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미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실제 문제 만나면 한계점 앞에 우리의 염려하고 불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입술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문제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맨 먼저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뭐라고 제안할 때 그 사람 첫 마디가 생각 없이 나오는 첫 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보니 세상의 모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대요? 다 끝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계점이 없는 건 뭐밖에 없냐? 주의 계명들, 힘이 넓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주의 계명만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붙잡지 말고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그 말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선포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염을 해가지고 칭칭 감긴 상태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순간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말씀만을 붙잡는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도 여러분 회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한계점에 부닥치셨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한계점에 와도 보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미래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꼭 바둑에 포석을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꼭 빼앗기고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장기에 여러분, 바둑에 여러분 이렇게 흑하고 백하고 싸우다가 내가 지금 백을 잡았는데 흑이 지금 막 내 것만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이 사람 눈치 안 채게 한 구석에 백자리에 흑자리에다가 포석 몇 개만, 2개만 딱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요건 빼앗겨도 돼요. 근데 요 앞에 조그마한 땅 가지고 싸우다가 나는 지금 큰 걸 보고 지금 몇 개를 딱 던져놓으면 저쪽 집은 다 내 집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의 문들이 또 열려져요. 저는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말씀 붙잡은 사람은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변명도 안 해요. 좌절도 안 해요. 포기란 단어도 없어요. 그냥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도전한 다니엘의 고백을 보세요. 분명히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나 같으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30일 동안 왕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저 120명과 저 두 총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만 살짝 모면하고 내가 이 창문 안 열어놓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숨어서 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이 쫙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잡아봐라는 얘기예요. 갔다 나왔더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기회가 있다면 이 길만은 여러분 사수하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멋있는지.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고백만 해요. 기가 막힌 결단을 해요. 다니엘은 알아요. 그 위기를,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인지 아실 수 있다고. 여러분 앞에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놀라지 말래요. 큰 무리들이 전쟁을 치르러 온다 할지라도 그 군대 보고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죽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게 돼 있습니다.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뭐냐?
정탐꾼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을 지금 파송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지금 여리고에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요 작전에 실패하면 지도자가 첫 작전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지도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을 파송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탐꾼이 왔다는 걸 벌써 그 성 안에 돌았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군인들이 지금 잡으러 오는 막 수색하는 이런 상황에 저는 여호수아서 2장 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뭐 했대요? 저는 이미 숨긴 줄 아는 순간에 안 가본 길인데 처음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빨리 가봐라. 다른 데로 가봐라 하고 수색자들을 쫓아보냅니다. 6절 봐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아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이러면서 오늘 이성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 나를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때 이성이 멸망받을 때 붉은 줄을 내려놔라. 이 집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우러러봐도 네 하나님밖에 없고 땅을 봐도 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살렘하고 결혼해요. 살롬하고. 살롬은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아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족보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의 고손자가 누구냐? 왕이 돼요. 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나는 보면서 정탐꾼이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구나.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을 온 땅에 알려버리는구나.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다니엘이 체험한 체험이 여러분 체험도 있기를 바라요.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정탐꾼 들어갔다 나온 뒤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부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도 특징. 여러분 정탐꾼도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언약으로, 복음으로 답을 낸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진짜 답을 냈다면 기본을 갖추세요. 기본을 갖추지 않고 복음으로 답을 내세요 라고 할 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의 기본은 생각이 복음이어야 돼요. 생각이 예수에게 붙잡혀야 돼요. 복음으로 진짜 답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낸 사람이 맞다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탐낸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미래 전도와 연관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탐낸 성도의 기본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네 가지 기본을 갖추고 가시면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미션이 보입니다. 그 미션을 보고 그냥 뒤로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미션 수행자로 미래를 설계하고 가는데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너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네스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끝내지 않고 가나안까지 정착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 같이 오늘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니까 다리오 임금과 다니엘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가정의 원네스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이 힘만 가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오늘 결론의 세 가지 말씀을 복음에 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와 전도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한계점에 부닥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며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복음으로 닳는 성도의 기본을 갖춰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되 원네스의 축복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아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구역들이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